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을 주신 은혜와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이 안에도 어김없이 부활절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도 당하시고 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험준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가 없었습니다. 늘 저주하면서 허탄한 생각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고 2024년 이 안에도 주님 베푸신 그 놀라우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또 욕망 때문에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면서 다시 주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이런 일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며 사랑을 베푸며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라 하신 주님께 항상 그 꾸지람을 듣고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영광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금년 한 해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형국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도 사업도 경영하는 모든 일까지 다 살펴보아여 주시고 한 가정도 넘어지거나 실족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오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주희 권사님, 이재열 집사님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건강 찾아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종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다 회복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오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서사오니 전해지는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생명의 꼴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항상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교회 학교도 날로 새로워져가는 귀한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 교학 목사님 외에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차질 없이 잘 감당하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고한 종들에게도 한량한 문의와 말로 달선 복으로 주님 갚아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도 할렐루야 찬송하되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도 주님 받으시고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먼저 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그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 성찬식 있기 전에 먼저 성찬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 말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부활까지 가는 주님의 과정, 그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밟아보면서 과연 이 성찬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셨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이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다 마시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 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채찍에 맞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맞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이 나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목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는 쓰여진 패를 이렇게 딱 달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엮인 면류관을 쥐었고 이 오른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주었는데 그것은 갈대의 홀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꾸며놓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침을 마구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오른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갈대가 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더 깊게 때로는 찔리면서 피나는 흔적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를 땅바닥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 역할을 하는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슬개탄 포도주를 이만만 드시고 더 이상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 세미한 부분까지 맑은 정신으로 겪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누우셨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누우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발과 양팔에 굵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체중이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이 손과 발에 자연적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예수님의 살은 점점 찢겨지는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저들은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온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못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과 흘려주신 뜨거운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도 아니하셨고 그 고통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까?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눈물 없이는 성찬을 대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 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고 침뱉음을 당하서 그 모든 순환을 당한 것도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것도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몸에 체휼한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체휼하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마음의 경건한 자세로 오늘의 성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찢김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다지도 감동이 없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메말랐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내 삶이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열린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며 나를 위하여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똑똑히 듣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눈에는 잃어버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내 귀에는 그동안 떨쳐버렸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다라서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장로님들 두 분 나오셔서 볼을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성령님 한 번 더 나오시세요. 오늘 성찬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분은 이 병을 들고 잔을 들고 도시고 이쪽으로 두시고, 또 한 분은 떡을 들고 이쪽으로 두시고, 다 잡은 다음에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 돌릴 때까지 모두 다 잔과 떡을 손에 잡고 있다가 제가 같이 마시라 할 때까지 동시에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얼마든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며 고통을 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자,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고자 그 모든 몸으로 친히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심정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은 이 빵이 이 떡이 찢어진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심을 당했습니다. 포도주 안 받으신 분? 또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 뒤에도 뒤에 안 받았어요. 떡을 안 받으신 분은?
아니, 그냥 있어요. 잔과 떡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떡이 이 떡을 이제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주님이 이 떡이 찢어진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몸이 친히 찢기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떡을 다 같이 드시고 떡을 드십니다. 그 다음에 잔을 드시고 다 같이 잔을 드십니다. 잔은 그 자리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천국에서 나를 영접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잠시 드립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대로 멸망할 자같이 멸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능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5절과 6절을 부릅니다. (229장)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성경 28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브루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은 복음을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직접 보고 맛보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이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이 말을 합니다. 즉 성만찬은 우리의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과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바울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주님의 만찬에서 그분의 희생을 기념해야 되며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그 십자가 이전의 성만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의 그 의미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누구나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그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성만찬을 행하면서 내 몸이 찢겨지고 내 몸이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대로 죽을 것이며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영화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부활과 이 영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성만찬의 의미는 바로 이 부활과 직결되어지는 얘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이렇게 성찬식 할 때만은 이 성례 의식으로만 제한해 버리면은 우리는 복음의 99%를 다 빼놓고 1%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나의 삶을 지극히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적인 말씀도 아니고 미래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지극히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현재적으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성만찬의 의미가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나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만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신자들의 성만찬의 참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영원한 표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만찬을 여는 그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또 역사적이고 종말론적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으로 마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새 언약과 관련된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만찬과 이에 대한 기대가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종말론적 기대가 반영된 성만찬을 매주 실시했고 모일 때마다 실시했습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열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새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존재적이고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을 때 제가 주지하지 않은 이유가 다 세례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성찬은 세례 받은 자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해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세례 받은 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례는 오늘날도 역시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받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에 서 있는 사람,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적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생의 씨앗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늘의 신비한 생명을 품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선교의 메시지를 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날에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성만찬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만찬, 십자가, 부활, 그리고 지상 명령,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또다시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당신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음을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파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성만찬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만찬의 이 미래적 의미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성만찬은 과거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현재적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또 미래의 하늘 연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만찬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상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교적 사명에 너무 무뎌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살만하니까 천천히 오세요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직 사명에 불타오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나도 주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 바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오늘만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기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속지 말아라. 바울은 우리에게 제발 이런 것에 속지 말라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발 이런 악한 동무들의 생각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부탁하는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삶이고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생일 감상금 이상설 장로님, 김도고 장로님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며 새 언약의 만찬을 사모하며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살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귀중한 삶의 열매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절의 손길 위에는 언약의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심은대로 거두며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문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저들의 일생에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더 많은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머지않은 날
추수하는 그날에 더 풍성한 수확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내년 이맘때 생일 맞이할 때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며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도 주시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장학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의 예물을 드린 백성에게는 온 땅에 저들의 열매들이 자랄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며 드린 손길 위에는 천배 만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하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어서 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모든 질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국방의 의무로 또 타지에서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을 펴주시고 그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케 하시며 잘못된 세상의 사조 속에 빠지지 않도록 달콤한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직장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형국 교회의 귀한 섬김의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그 즐거운 연회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할배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먼저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계란과 음료를 받아 가시고요. 또 부활절 떡도 있습니다. 오늘 식탁을 잘 준비했으니까는 다 식사를 같이 하시길 또 바라고요. 또 장로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4월 20일 울진 일대에서 있습니다. 모노네일도 있고 바다 위를 걷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은퇴하신 분이나 또 시무장로나 다 부부로 참석이 가능하니까는 가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을 해야 우리가 그분들도 일하니까는 누가 가는지 파악을 하고 또 계약을 다 예약을 해야 되니까는 오늘까지 장로 부부 수양이 4월 20일입니다. 부부가 합쳐서 회비가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실 분들은 오늘 꼭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부활절날 오후 예배는 오후 4시에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저는 2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2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이 봉고차로, 봉고가 아닌데 스타렉스로 같이 모여서 차 없는 분들은 가시고, 또 혹시 모르니까 가실 분들은 차가 계신 분들은 또 많으면은 한번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같이 태우고 가실 분들은 같이 태우고 갈 수 있도록 또 몇 분만 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4월 달부터 오후 7시 반에 드립니다. 30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7시 반입니다. 4월 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순절 묵상집, 사순절 시작할 때에 다 나눠드린 것 다음 주까지고 다음 주까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부활절 꽃꽂이는 우리 정인보 장로님과 문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했습니다. 이게 딱 하고 보니까는 이게 현수막하고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부활절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 갔지 찾다가
못 찾고 급히 현수막을 했는데 어쩜 이거 잘 이렇게 어울리게 잘 됐을까 보면서 참 우리는 잊어먹어서 가슴 아픈데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어울려서 너무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먹은 광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잊어먹은 광고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남송교회가 오늘 예배 끝났잖아요. 그럼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을 먹고 바로 할 거죠? 네? 밥을 식사 후에 바로 남송교회 모임이 있으니까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인사예요. 그때 봅시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여 주님의 진리이심을 확증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만찬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은총과 역사와 능력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우리 현곡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